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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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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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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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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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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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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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보게 되면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듣게 되면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상황에 잡히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요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까닭에 스올의 뱃속에서 살려주신 아버지,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성경에 있으니 믿는 것뿐입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론으로 듣고 보고 배운 상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스올의 뱃속에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토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뜻을 따라 드렸사오니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완전히 빠져버려요. 예? 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했어요. 낙담.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낙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사람은 인생은 저마다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 열심을 다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앞다퉈 서로 먼저 가려고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다고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다 팽개치고 이론이고 상황이고 뭐고 막 다 팽개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손목을 붙잡고 아장아장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데 개가 엉 하는데 여러분 가만두겠어요? 왜 가만 안 둬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사 남의 자식 앞에 그런다 할지라도 아마 인간이라면은 그걸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이게 뜻하지 않은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보고 땅거지에 걱정하지만은 그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희생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의사자라고
기념비를 세워주고 있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믿는 사람들은 참 냉정합니다. 강도가 거반 죽게 되는 것을 보고서 당연히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이건만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신앙인들이에요. 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만은 신앙 양심마저 저버리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바삐 나몰라라하고 외면하고 자기 뜻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과는 달리 왜 그 사람인들 삶의 목적이 없겠고 왜 바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돌봐줬다고 말이에요. 그 강도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실패라는 것을 다른 개념으로 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업에서 꼭 성공만 하겠습니까?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아요. 실패라 하면은 자기가 완전히 포기하는 거고 주저앉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번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로 보지 아니하고 또 투자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선투자 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 없이는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할 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수고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기대만 가지고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본인 자신이 피곤할 뿐더러 옆에 있는 주변 사람까지 그 피곤이 전이가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염이 됩니다. 감염이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 있느냐 나쁜 사람하고 있느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에게 어느새 감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랄지라도 몇 번 망한 사람이랄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게 되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뵐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냥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이 말이 잘 발음이 안 나와요. 친구야, 내가 내일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 참 이 환자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실패라고 그러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대로 결과를 보지 못하면 다 실패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패로 되는 거예요. 아니야. 연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응? 인공위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사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에서 실패 거듭거듭 하면서 끝까지 노력해서 띄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실패해요. 그러나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 중도에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그 믿음이 전부 다 불순물이 껴 있고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대단한 거죠. 예? 참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일도 나에게는 힘들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일지라도 상대방이 또 볼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내가 보아서 힘들겠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만 믿음이 문제. 믿음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전세를 역전시켜버리는 이 다윗과 이 블레셋을 보세요 한번.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부척 장신인 상대방을 보고서 겁을 먹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낙담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 한마디에서 승패가 좌우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꼬부랑 할머니가 목표 설정하기 이전에 지팡이를 붙잡는 겁니다.
지팡이를 붙잡은 다음에 목표 설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느껴져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매일 입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 써도 쓴다고 해도 그건 절대 안 믿어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내 행동이나 생활이나 본이 되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감탄하죠. 저거 예수 믿는 것이 저 모양이야?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 본이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전도는 아무나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시키니까 안 돼요.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겠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지 함께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부탁을 안 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참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게 되면 기분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좋아. 만날수록 좋아. 그래서 바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 실패의 개념이라는 것은 7번, 6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나는 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끝까지 버텨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고 그러는 것은 단번에 성공하는 것은 급수가 약합니다. 남들 잘 될 때 나는 정말 피나는 고생을 막 끊임없이 하고 뒤돌아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납치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느끼는 성공은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해요. 전부 가다가 다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다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실패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만히 놔두죠.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정말 얼마나 이 다윗이 담대합니까? 35절, 36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 담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담대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됩니다. 다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매사에 담대하게 됩니다. 매사에. 어느 때는 담대하고 어느 때는 그냥 주저앉고 그건 급수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참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중심을 못 잡아서 딱 이랬다 저랬다.
참 사람 마음은 부패하기가 참 쉽습니다. 까딱하면 부패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늘 우리가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냐에 따라서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훈련은 피나는 훈련이어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네가 이래도 이 선수촌에 가보면 이 감독들 보게 되면요, 그냥 막 더 그것은 그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운 상식적으로 이번엔 내가 강해야지 해보세요. 그래서 강해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정말 피나는 훈련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강해집니다. 사람은 다 마음 약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참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참 엄청난 겁니다. 새로 말하자면은 무쇠와는 달리 강철 같은 마음이에요. 강철 같은 쇠는요, 한마로 두들기면 소리가 틀려요. 무쇠는요, 두들기면 소리가 달라요. 무쇠하고 강철하고. 그만큼 강도에 따라서 이 소리도 달라져요. 무쇠는 맥을 못 쳐요. 무쇠는 강철의 밥입니다. 강철이 무쇠를 깎아요. 무쇠가 강철 깎는 거 보았습니까? 절대 못 깎아요. 근데 이 쇠를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훈련이 필요하죠. 일단은 불에다가 달굽니다. 새빨갛게.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타버리죠. 그리고서는 한마로 그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두들깁니다. 그게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나서는 막 새빨갛게 달궈진 그 쇠를 물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물 아니면 청산가리에다가 청산가리는 독약입니다. 그러면 그 쇠가 빛깔이 틀려져요. 벌써 탁 하면서. 그게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연마기에 갈아요. 모양을 만듭니다. 상품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 상품 가치로서 팔리는 것이지, 길거리에 처박혀서 녹 틱틱틱 쓸어가지고서는 쓸모없는 쇠하고는 달라요. 이 담대하라고 하거든요. 담대하는 것이 뭐예요? 배짱이 있다는 것이죠. 배짱만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배짱을 얘기했습니다. 배짱이. 약한 사람은 배짱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배짱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럼 벌써 기가 살죠. 배짱이 약한 사람은 절대 기가 약합니다. 인간은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를 살려서 배짱 있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야,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우리는 체험을 많이 해놓고서도 그냥 어떤 상황 앞에서 다 물거품 되버려요. 전에 나를 이렇게 해주신 거, 그것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말로만 구원받았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노파심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을 때에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야,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리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것이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상식을 깨라 이 말이에요. 배운 이론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막대기와 물맷돌이 무기가 되어서 그 거장을 물리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어요. 이 장면을. 그래도 상대방이 이 창검을 가졌으면 나도 최소한 창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건 보나마나예요. 막대기 그까짓 것이 칼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맷돌 그것이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꼭 인간의 생각대로 표면화된 현실 속에서 그 무기만이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럴 만한 사람들은 다 지나치고 지나가 버렸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운 것처럼 전혀 뜻밖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기가 돼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말은 다 죄짓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말하는 사람 말 만약에 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왜? 에너지가 다 나가거든요. 배터리가 다 빠져버려요. 말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충전이 됩니다. 좋은 생각은 충전이 돼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가만히 있어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입 벌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